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피곤할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개정판 성경을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참 많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의 이 성경이요, 번역을 하면서 좀 옳게 번역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로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다른 성경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보면,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구절 여러분 더 한번 보십시다. 또 이렇게요. 다른 성경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에게 힘을 복돋워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개정판 새로 개정을 시켜놓은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본문의 의도에서 조금 약간 전달하는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피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전부 다 피곤하다고 합니다. 어디 살만 난다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늘 새 힘을 공급받고 늘 힘있게 산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노인까지 전부 다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 것 없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사업하는 사람이 왜 피곤하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는데 왜 피곤하겠습니까? 장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장사가 잘 되는데 피곤해도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피곤을 느끼게 되고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왜 피곤하겠습니까? 게임은 밤새워서 게임을 해도 피곤하지 않은데 공부만 하려면 책상에 10분만 앉아있으면 피곤해 죽겠다네, 요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피곤하지 않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죠. 환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왜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결국은
불평불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요, 소년이라는 말은 네아림인데요, 가장 힘이 왕성한 시기. 그 다음에 장정이라고 하는 건 바울임인데요, 인생 중에서 가장 젊고 활력이 넘치는 청년기를 우리 성경은 장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년기부터 장년기, 이때는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요, 가장 인생에 활력 있고 가장 피곤하지 않는, 심지어는요 뭐랄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 보면서 돌멩이를 씹어서 먹어도 다 소화시킬 정도로 그런 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가장 인생에 활력 있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자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넘어지며 쓰러진다 이 말은요, 카숄 이카셀루인데요, 엎드러지다, 넘어지다, 파멸되다, 아예 일어나지 못하다, 뻗다 이 말입니다. 이는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로 피조물의 유한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넘어질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피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을 앙망한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세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더 이상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자, 이 성경과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읽으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피곤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고 나는 스스로 계신 자,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땅끝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끝도 창조하셨다 이 말은요, 이 땅은요 인생의 벼랑길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는 말입니다. 땅끝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장 삶의 위기에 사로잡혔을 때 나는 어디에 있다고 하죠? 절벽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벽 위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절벽 위에 서 있는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은 인생 막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고난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다 이 말은 뭐냐면 고난도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네 인생의 삶에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잡겠다 그 말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을 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데 고난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고난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곤해도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 피곤치 않으시느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치 않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해 아래 사는 인생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가 3000년 전에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전도서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누려봤지만 해 아래서 살고 있는 인생은 전부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데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이 있고 해 위에서 사는 인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구를 배에다가 얹혀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지구 위에서 등 위에다가 지구를 등 위에 들어 누워서 룰루랄라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육으로 사는 인생은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사는 인생은 이 지구 아래 그 엄청난 큰 지구덩이를 가슴에 얹혀놓고 헛걱거리면서 겨우 숨 쉬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지구 위에서 들어누워서 룰루랄라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피곤치 않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으로 사는 인생은 피곤하지만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피곤치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똑같은 환경은 변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그가 밤새워서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별이 6월 되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침에 분이엘의 해가 떠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분이엘의 해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는 어제 해나 오늘 해나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해와 오늘의 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니까 모든 환경이 새롭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내가 하는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면 세상 천하가 다 내가 소유한 것 같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다 이 말을 쓰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치 않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의 삶을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세상의 그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곤비치 않는 이 말은요, 기운이 빠져있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에레미야서 27장 5절에 보니까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곤비치 않는 분, 기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운이 빠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다가 너무 천주교 캐톨릭의 그 공격과 방해에 의해서 지쳐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흰 소복을 입고 그 아내가 서재실에 루터의 서재실에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니까 무슨 일이냐니까 예 하나님이 죽으셨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려고 지금 소복 입었습니다. 뭔 소리냐? 하나님이 왜 죽었냐? 죽기는 왜 하나님이 죽었냐?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의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상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있어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곤비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피곤치 아니하신 분인데 어찌 너희가 피곤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있는 너희가 왜 피곤하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다섯 번째는 명철이 한없으신 분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계산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기의 바둑 대결이 있었잖아요. 이세돌과 구단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죠. 그런데 그래도 이세돌이 자존심은 세웠잖아요. 한 번 이겼다는 거죠. 갈수록 여러분 그 알파고의 지식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알파고를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의 컴퓨터의 지식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지식은 계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계산이 안 되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 27절에 이스라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한 가지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분을 의지하고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야곱 때도 이스라엘 때도 이 말입니다. 야곱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야곱이라는 말은 야곱이 아신 것처럼 밧단아람에서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 아닌 종살이 할 때잖아요. 그가 인생이 곤고했고 고난 속에 있을 때가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잖아요. 그리고 베델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삶을 누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네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나의 택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네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네가 오직 나에게 앙망하면 나를 바라보면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앙망은요 웨코에라는 말인데요 기다리다 바라다 소망하다 이를 쳐다보다 대망하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앙망한다 이 말은요 원래 언어에는요
비틀어서 새끼 꼬아서 하나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각각 집이 다른 지푸라기가 있잖아요. 근데 새끼 꼬아서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네 인생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꼬여 있으면, 네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아는 그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표현입니다. 종이 한 장은 약하고 종이 한 장은 정말 누구나 쉽게 어린애도 꾸길 수 있고 찢어낼 수 있는데, 그 종이가 벽에 붙여졌을 때는 장 정도 띄어내기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네가 악망하다 이 말은 뭐냐면, 네 환경이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네가 새끼 꼬듯이 꼬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어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낭망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우리가 이루어되기 원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오늘 9월 한 달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좀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을 보면요, 바울의 고백,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과 함께 꼬여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 네가 나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겠다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겨울에 꽁꽁 얼었던 그 땅에서 다시 봄날에 싹이 올라오듯이, 새싹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그 흙을 다 제끼고 새싹이 올라오는 그 힘을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 씨앗을 심어놓으면, 밭에 심어놓으면 그 흙에 돌덩이가 있어도요, 그것들 다 제끼고 올라오는 걸 보면 대단합니다. 그 생명의 힘은 대단해요. 이 말은 뭐냐면 새 힘을 주겠다, 그 말이 이 말이거든요. 네가 나를 앙망하고 의지하면 어떤 환경, 겨울에 꽁꽁 얼어서 영원히 다시 새싹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그 땅에서 다시 새싹을 올라오게 하시는 것처럼 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면 다시 올라오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힘, 그걸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새들은요, 공중에 날으려고요, 파닥거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넓은 날개를 쫙 펴고 기류를 이용해서 그냥 올라가는데 힘들지 않게 날개친 막 파닥거리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류 타고 올라가면서 마음껏 자유자재로 높은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네 삶에 힘들지 않도록 독수리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께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요, 파닥거려. 그죠? 겨울에 물가에 가면은 기러기나 오리들을, 이런 것들 보면 날아갈 때 어때요? 막 날개치면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날개치면 파닥거리면서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거든요. 날개만 피고 있어도 그 기류에 의해서 저절로 뜨고 내리면서 자유자재로 마음껏 움직이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친 같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보니까 여기에 다른 박쥐나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뛰어가는데 왜 피곤치 않아요? 걸어가는데 왜 피곤치 않아요? 우리는요, 흙으로 이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땅의 흙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사람은 피곤합니다. 피곤을 느낍니다. 달려가는 것, 뛰는 것은 뭐예요? 최대한 흙에서 내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피곤한 겁니다. 걸어가면요, 달려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것이 덜 피곤하죠. 걸어가는 것보다 서 있는 것이 덜 피곤하죠.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으면 덜 피곤합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 들어 누워 있으면 어때요? 편합니다. 왜요? 흙이기 때문에 흙에 붓디 다 있으면 편한 겁니다. 근데 가장 편한 것은 죽어서 흙 속에 들어가면 제일 편한 겁니다. 인생이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요. 아이고, 힘든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흙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세상 다 잊어버리고 편한 거죠. 왜? 우리 육체가 흙이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흙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떨어질수록 피곤하다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사는 인생은 여기에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가서 들어놓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피곤이 풀리나요? 안 풀려요. 집에 가서 들어놓아서 자고 한번 잔다고 해서 피곤이 풀리던가요? 안 풀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자는요, 뛰어다녀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뭐한다?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 37편 한 절 우리 같이 보고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자, 시편 37편을 한번 보십시다. 저는 시편 37편을 제가 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도 성경을 특별히 각각 좋아하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자, 37편. 자, 우리 22절부터 자, 한번 자, 26절까지 한번 읽으십시다. 자,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린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뻗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개구리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잡아서 땅에 한 패대기 치면 어때요? 다리 쫙 뻗어서 그냥 떨다 죽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아예 뻗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25절이 저는 참 이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자,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의 자손들이 거지되는 법이 없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사는 인생은 그 자손들이 후손들까지도 걸시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피곤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과 그럴수록,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묶여있는 걸 풀으려고 자꾸 해요.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해야 하냐면 새끼 꼬듯이 하나님과 꼬여져야 된다는 거죠. 힘들수록.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그분과의 교제가 더 새끼 꼬듯이 꼬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 독수리의 날개친 같은 힘으로 뛰어가도 피곤찮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어떤 환경이든지 앙망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십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처음 생소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한번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늘 그 힘으로 살아가는 한 달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야곱일 때도 네가 이스라엘일 때도 여전히 네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네가 종 아닌 종살이 하고 있을지라도 바로 네가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살지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꼬여있는 자, 바로 그 안에서 묶여있는 자에게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도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님을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나의 인생과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일 때도 하나님의 야곱일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수리가 내려친 같으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인생의 삶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민교회 성도들 9월 한 달 동안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고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며 능력 안에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도 주여 축복하시고 9월 한 달 동안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일 때도 이스라엘일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간에 네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애면했다라고 하나님이 말하면서 사단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과 새끼 꼬듯이 꼬여있는 그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9월 한 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 동안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샘을 주시옵소서. 뛰어가도 곤비치 않게 하시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도록 늘 하늘의 은혜로 공급받고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